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 본문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흔히 이제 좀 일반 사람들 보면 좀 외설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아가서를 좀 읽기를 꺼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철저하게 신랑과 신부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만약 이런 말을 하면 우리는 말하면 성추행범으로 잡혀 들어가겠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무슨 못할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벌거벗으나 부끄럽지 않는 것이 부부 사이거든요. 남 앞에서 벌거벗고 이런 신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부끄러움이 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그런 것이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이야기는 철저하게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다. 남의 부인에 대해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 아가서는 철저하게 신랑이 신부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부부 사이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지, 우리 부부 사이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남의 부부에 대해서도, 남의 부부의 신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를 않다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할 때는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우리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본문의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 상징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이단들은 666이 어떻다, 14만 4천이 어떻다, 구약이 말하는 예언의 특징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가서 이야기도 신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귀한 자에 따라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지금 신분적으로 보면 신랑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신부는 출신이 뭡니까? 저 시골 가수원직이 아닙니까? 가수원직이. 신분적으로 보면 여자가 아주 조금 낮은 그런 지위에 있고 신랑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신랑은 신부를 볼 때 귀한 자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6장 9절에도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기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달라져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보다 강한 자 앞에 가서는 비굴할 정도로 아첨하지만 나보다 약하면 함부로 대하는,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만약에 솔로몬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면 자기 부인을 데려와서도 아주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여자들이 좀 예쁘면 좀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부잣집 남자들이 그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막상 부인으로 데려다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인격체로 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좀 무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 시집 갈 때 혼수를 좀 적게 해갔거나 그러면 두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옛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볼 때 육신을 기준으로 알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 기준은 부자 같으면 잘 대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고 지위가 높으면 그 앞에가 고개를 조아리고 나보다 지위가 낮으면 함부로 대하고 싶은 요게 타락한 인간, 요게 육신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사람을 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특별히 나보다 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는 여자이기 때문에 약하지만 약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약하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약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강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자를 대할 때 귀히 여기고 도와주고 배려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분은 참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은혜 베푼 자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약한 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볼 때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귀히 여기는 만큼 그만큼만 부인을 귀히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볼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귀히 여기는 그만큼만 여기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을 귀히 여기는데 며느리가 들어와서 신랑을 무시한다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버지는 딸을 귀히 여기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딸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비록 가수원직이 처녀이지만, 비록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로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참 약한 자이고 또 그의 집안에서도 귀함을 받던 자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신부에 대해서 이제 쭉 신체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4장에는 머리부터 쭉 내려와서 가슴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는 이제 다리부터 쭉 올라가는 이런 구조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누가복음 족보는 밑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이렇게 순서를 달리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장은 머리로부터 되었다는 것은 계획 아닙니까? 계획. 즉 신랑의 계획이죠. 이 신부를 그렇게 칭찬하는 것은 신부가 정말 그렇게 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신부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에 발이라는 것은 발은 실제로 우리 행동이 시작되는 그런 거거든요. 발. 그래서 이제 신랑의 계획대로 그 신부가 그렇게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도 난 아직도 여기 나오는 신부와는 너무 거리가 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신랑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그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시작이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을 하게 하신 예수님이 완성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그 계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술람미 여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대하실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신랑의 기대,
교회계라고 한다면 7장에는 이제 그렇게 완성된 신부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신부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발바닥이라든지 이 발이 예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발걸음이 예쁘다는 거죠. 발걸음. 신부가 가는 발걸음이 예쁘다는 것입니다. 발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말하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 발이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부가 시댁으로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격하는 그 발걸음은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그 발걸음은 예쁜 거죠. 그런데 바람을 피우러 가는 그 발걸음은 예쁘겠습니까? 보기 싫겠습니까? 보기 싫은 거죠. 이 신부의 발이 예쁘다는 것은 신부가 하는 행동이 신랑이 보기에 너무너무 예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걸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그 발이 예쁠 수도 있고 안 예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마다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발로 여기저기 다 갈 수 있을 텐데 가장 복되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 때도 내 발로 죄를 지으러 갔느냐 선을 행하러 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의 발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싫어하는 자리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발이 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면 신랑 보기에 이야 참 우리 신부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것은 다리가 든든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다리가 어떤 걸 원합니까? 튼튼한 걸 원합니까? 날씬한 걸 원합니까? 날씬한 걸 원하잖아요. 주님이 말하는 이 다리 튼튼하고 날씬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다리는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어떤 말을 들어도 딱 버티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말합니다. 우리 신부는 항상 세상에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게는 역시 신랑이 최고다. 동창회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내 남편은 얼마를 버는데 내 신랑은 얼마를 버느냐 이런 소리 듣고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고 내 신랑은 내 신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말 듣고 신랑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자꾸 흔들려서도 안 되고 그냥 든든히 내 자리에 서 있는 이런 다리를 볼 때 신랑은 참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절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이제 아가스가 좀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번역은 배꼽을 해놨는데 사실은 배꼽이 아니고 배꼽 밑에 있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어디에 손을 넣고 명시하게 합니까? 허벅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도 환도뼈, 허벅지뼈를 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허벅지가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성기. 왜 그래 성기로 표현 안 하느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자꾸 어떤 생각합니까? 성적인 면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성기를 말할 때는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 도구로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곳, 그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배꼽 밑이라는 것은 여성의 그 배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섞은 포도주가 가득히 부은 둥근 자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에도 보면은 내 우물이 바깥으로 넘치게 하지 말고 네 우물로 족하게 하라는 것도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영적인 의미로 보면 신랑의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는 거거든요.
말씀이라는 씨앗을 받는 것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씨를 뿌리는데 한 곳만 이게 열매를 맺습니다. 나머지는 열매를 안 맺어요. 거기는 포도주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인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서 옥토같이 좋은 밭, 그런 밭은 남편의 시인, 남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서 땅이 씨를 품듯이 그 여성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싹을 틔우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죠. 신랑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마치 좋은 옥토와 같은 그 마음밭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는 백합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여기도 허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자궁. 남편의 씨를 받았어. 임신한 거지, 임신. 임신하니까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온 거죠. 배가 불러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밀단이라는 것은 추수 때 나락을 쭉 쌓아 나온 것처럼 그 여자의 배가 불러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으면 나 임신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남들이 보면 아, 저 여자 시집 가서 임신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영적인 임신이 되었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면 그게 점점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로 안 해도 남들이 보면 보여요. 임신한 여자, 배부른 여자는 누가 보더라도 아, 저게 똥배가 나온지 임신한 건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부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자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작은 예수를 우리 마음에 잉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되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예, 우리도 이제 유방이라고 하면 자꾸 성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방은 그런 성적인 도구가 아니고 임신한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는 양식입니다, 양식.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통 보면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이제 아이를 젖을 먹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저 아이에게 생명의 젖을 공급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생태 새끼 같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잉태되었으면 이 잉태된 생명이 나올 때는 먹일 양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양식. 성도들은 영적인 유방이 좀 풍성해야 됩니다. 거기서 양식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으러 교회를 왔는데 목사가 설교가 준비될 때서 젖이 안 나오면 성도들이 화를 내겠습니까?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젖을 안 먹여봐서 모르는데 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다가 깨물 때가 있죠. 왜 깨물겠습니까? 젖이 안 나오면 깨무는 것입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 젖을 빨았는데 안 나오면 깨무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젖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도 말씀의 젖은 안 나오고 맹탕 물만 나오면 성도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영적인 유방이 풍성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넣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세상 이야기 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당교회 이제 헌신예배를 갔었는데 저는 누가 나를 헌신예배 초청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 전에 주일학교 회장 되는 그 집사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아니, 집사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저를 어떻게 믿고 초청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그림 그리기 대회 하고 토요일 날 이 상장을 돌리러 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동교회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 시간이 있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 이야기를 몇 마디 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데 그냥 세상 이야기로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칭찬해 주는데 그때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초청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모르는 사람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세상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젖을 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가슴이 풍성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눌 있어야 말씀을 나누지, 말씀이 없으면 자꾸 사람과 모여가지고 남 이야기하고 흉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우리의 가슴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유방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젖을 빨 때마다 말씀의 젖을 먹고 마시고 배부르시도록 그렇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대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어가지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리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목이 상아 망대 같다는 것은 튼튼하기도 하고, 망대는 이 전쟁에서 경비 서는 거거든요.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목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보고 미리 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처음 오니까 그때 막 유행했던 것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리고 또 미국 교회 목적이 이루는 삶, 또 뭐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쫙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청년부들을 맡은 사람 청년부를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거는 성경하고 맞지 않다. 그건 인본주의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다. 비슷한 것 같은데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 확신을 말한다. 자기 확신. 그 적극적 사고방식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그거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사봤거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하신 분인데, 그때 교회도 크게 짓고 하니까 야, 역시 우리의 사고방식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구나 싶어가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저거는 아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야, 저분이 목이 망대 같은 분이구나. 아직까지 남들은 저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따라갈 때 이미 높은 곳에서 멀리서 미리 보고 저건 아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신부라는 적어도 목이 망대 같아 있다. 망대 같다. 그래서 남들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보고 조금 더 미리 보고 이건 아니다. 남들이 다 따라갈 때도 남들은 그 실체를 나타냈을 때 비로소 알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게 아니고 미리 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건 아니다. 남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목이 상아 망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눈은 헤스본 바드림몬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 바드림못 연못은 그 연못이 깨끗하기로 소문난 그런 연못입니다. 눈이 아주 맑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얼마나 영악합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엉큼한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요 마음을 가지고 오잖아요. 성도는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속마음하고 겉으로 하는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죠. 순수하게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야말로 사람이 가나가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겠다는 이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 이게 신부의 마음이고 신부의 눈이 맑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여기도 망대라는 건 뭡니까? 높은 곳에 세우는 파수대와 같은 그런 것이죠. 적들이 들어올 때 남들은 아직도 적이 오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오는 것을 아는 그것입니다. 코는 뭐 하는 것이죠?
냄새를 맡고 분별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완전히 부패한 것은 눈으로 표시가 되지만 살짝 맛이 간 것은 눈으로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맛을 보면 이게 조금 신내가 난다 싶으면은 꼭 다 부패해가지고 썩어야 안 먹는 게 아니고 냄새만 맡아보고 이거 조금 맛이 간 것 같다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코가 망대 같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목이 높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코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옵니까? 그것이 꼭 결과를 봐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들어보면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이 교회에 다녀도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단에 빠져도 금방 캐치를 합니다. 이거 내가 들어왔던 것과 좀 다르다. 그럼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말씀 모르면 계속 빠져들어가서 나중엔 알아도 못 나오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가르침이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성경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게 후각기는 후각기는. 냄새만 맡고서도 요놈은 사기꾼이구나. 요거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요거는 거짓 선지자구나. 요거는 진짜 선지자구나.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대와 같은 코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갈멜산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북쪽 지역이 아닌 그 중간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것은 생각이 남들보다 한 차원 높은 거죠. 한 차원. 우리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 아닙니까?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천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은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살아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가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한 사물을 보더라도,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내 위의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신부는 신랑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신랑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권위, 하나님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전에는 본위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아랫 사람들, 약자들을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인권이다, 자유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권위주의를 탈피했는데, 문제는 아랫 사람들이 윗 사람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만큼이나 반대로 지금 질서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권위입니다. 권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사람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자. 권위.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흐려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할 때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모의를 꾸며가지고 남편을 속이잖아요. 그렇게 결국 축복을 받아내는데 온 결과는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고 아들은 도망자의 신세를 가서 20년 동안 어머니와 헤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사 이삭이 영적인 좀 판단이 흐리다 하더라도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렇게 속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억울한 피해를 당하면서 계속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죠. 함께 했던 사람이 다윗이요, 이번에 죽입시다. 그럴 때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인데 그의 벌하는 것은 하나님에 맡겨야지 내가 건방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이 참 이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건 좋지만 내 권위자, 내 위에 있는 사람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머리털이 많다는 것은
내 위에 두신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인정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야 되고, 학생은 스승을 인정해야 되고, 내 위에 세운 권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질서가 선 것이 뭐 다 자유라고 인권이라고 다 무시하면 이 교육은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신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신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품성,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내온 내용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것임을 알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예수 닮은 아이를 낳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풍성한 말씀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젖을 공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